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진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때 참 좋아했었는데 살다 보면 불현듯 갑자기 이 노래 가사가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유행가 가사지만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제가 4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님 연세 72세로 72세 때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호랑이 띠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호랑이띠 어른들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저는 아버님께 배울 것이 많은데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고생만 하셨는데 효도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목회한다는 핑계로 땅 끝에 사는 가난한 목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아버님께서 너무 일찍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어머님 혼자 남으셨는데 아직도 저는 불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충선이가 코로나로 대전에서 혼자 고생했다고 아내가 불러서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며칠 불러서 두 밤 같이 자고 갔어요. 근데 충선이가 저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 다니면서 제가 종종 아빠 생각해요. 무슨 생각? 아빠도 3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하셨을까? 학교에서 종종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글쎄,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 사실은 그때 아빠보다 지금 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33년의 아주 짧은 삶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자기가 죽을 때 만족스럽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와서 유난히 장례 예배 많이 치렀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6년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장례식을 38번 치렀더라고요. 장례 예배를 치를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장례식을 치를 때도 오겠지? 나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충선이 생각도 해보고 또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돌아보면요,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음 뿐입니다. 신학생 때도 그랬고,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고, 부목사 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건 미완성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히 목회를 했다고 말하기조차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연속인데, 하나님은 늘 제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끝자락에서 꼭 은혜로 덮어주셨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린 그림은 미완성도 아닌 아주 엉망의 그림이었고, 제가 부른 노래는 노래도 아니었고, 제가 새긴 조각은 뭔지 알아보기도 힘든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저의 추함은 잊어버리게 하셨고 즐거운 기억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 목회했을 때 성도님들이 저의 단점과 승질 빼기는 잊어버리시고 좋았던 기억들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은 안 두지만 아주 예전에 잠깐 바둑이 좋아서 바둑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미쳤었어요. 프로들의 기보를 보면서 나름 열심히 잘 둔다고 애썼는데, 제가 둔 바둑판을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엉망이고, 제가 봐도 한심스러워서 내가 둔 바둑이다라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제 목회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감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장례식 때,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인간은 난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죽지 않았지만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의 피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내려옵니다. 애굽 땅에, 이집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될 그 집 장자 대신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 문기둥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장자를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전부 다 죄인이어서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미 이 집은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입니다. 양이 먼저 죽음으로 피값을 치르고 그 집에 장자들을 살린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몸을 찢어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가 다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망설이고 주춤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승리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양, 조그만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늑대가 10마리 있어요. 양 한 마리하고 늑대 10마리하고 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입니다. 양과 늑대는 싸움이 안 되는데, 양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늑대는 10마리나 있어요. 이거는요, 싸움은커녕 그냥 한 입에 10마리가 한 입씩만 물으면 양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늑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이기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여기 이 양을 만약에 삭군들이 지킨다면 이 양은 죽음입니다. 만약에 이 양 주변에 아무도 안 지키고 양하고 늑대들하고 싸우면 양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생명이신,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양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늑대가 10마리든 늑대가 100마리든 아무리 많아도 양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양이 이깁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양과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직도 헷갈려요? 누가 이긴다고요? 좀 크게 얘기해 보시죠. 양과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양이 이깁니다. 왜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가 이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게으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늑대가 100마리 1000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뛰어난 모사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심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못된 인간들이, 이 나쁜 인간들이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아무리 사형수라도 좀 시원한 물 한 잔 드리면 안 돼요? 좀 쓸만한 물 한 잔 드리면 안 돼요?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드려요? 29절에 보니까 신 포도주가 가득히 잠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 포도주, 못 먹을 포도주, 사람들이 버린 포도주. 성경의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마실 만한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실 만한 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 먹을 신 포도주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셔요?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참 포도주, 참 생명, 참 기쁨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웃는 그들조차도
구원하시며 성령의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신 포도주를 갖다 대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새 포도주를,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하실 때 어디 가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세상에 뭐가 떨어져요? 기쁨이, 즐거움이 떨어집니다. 인생의 행복이 떨어졌습니다. 행복을, 기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술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참 포도주를, 완전한 기쁨을, 완전한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주님께 먹지 못할 신 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했지만 신은 인간에게 참 포도주를, 참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게으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부서졌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노라. 우리는 신 포도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